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손가락에다 그거 하나 못 꼈다고, 목에다가 그거 하나 못 걸었다고 그냥 인생을 푸념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 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아. 그리고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해. 남편이 안 해주고 또 누가 안 해주면.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서운해하지 말고,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루비는 붉은색인데 바로 열심을 말합니다. 열심. 할렐루야. 뜨거움을 말해요. 뜨거움. 우리가 여러분 유다 지파는 뜨거웠어요. 하나님이요, 사사기 1장에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누가 먼저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우리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멘.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또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로 오셨어. 아멘. 그리고 다윗이 유다지파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유다지파의 사자, 라이언 오브 주다 나오거든요.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보석 중에 보석이라 일컬어지는 이 루비는, 이 홍보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지파인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색이죠. 붉은색이면서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피 흘리신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praise,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왜 찬양을 먼저 부르는지 알아요? 찬양부터 드리면서 나가야 돼.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나가면 안 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세요. 찬송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루비가 있습니다. 영국 자연서 박물관에 있다는데 167캐럿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요? 167캐럿. 캐럿이라는 것은 0.2g을 1캐럿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지파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유다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바로 다윗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도 왕의 자손으로 오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황옥 보십니다. 황옥, 두 번째 이 황옥. 황옥은 토파즈라고 하는데 바로 시므온, 이사갈 지파를 말해요. 이사갈. 근데 아주 진한 노란색을 가진 광채를 내는 보석이에요. 예쁘죠? 황색 보석인데 황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주셨어요. 이름을 지을 때 이사갈, 보상.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편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배상, 보상해 주신다. 우리의 상급, 리워드라고 하죠. 상급,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은 그냥 돌아가게 안 하시는 거야.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보상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무슨 상을 주실까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 할렐루야.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네, 보상해 주시는 분이야. 김동환 목사님 알잖아요. 김동환 목사님이 불교 집안이었대잖아요. 불교 집안, 그죠? 어머니는 거의 반무당이었대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대잖아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일대로 자기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대로 예수님 믿는 분들 계셔요, 여기, 그죠? 우리 윗 어르신,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예수님 안 믿은 세대들이 있게 되면 일대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그 어머니가 많이 심었대. 할렐루야. 왜 많이 심었냐? 우리는 일대 아니냐? 심어야지 거둘 거 아니냐? 아멘. 봄에 씨앗을 많이 심어야지 가을에도 많이 거두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적게 심으면 가을에도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심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기도로 심읍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도 심읍시다. 또 우리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심읍시다. 할렐루야. 적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저도 우리 세계 기독청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지만 심고 왔어요. 할렐루야. 심어야지 거두지 나도.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때도 조영기 목사님이 26살 때 서대문에서 3,000명 성도 섬기다가 하나님이 여의도로 가라고 하시니까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2분 빼놓고 다 가지 말자고 했대. 왜냐? 그 당시 말해도 여의도가 모래벌판이고 이제 국회의사당 하나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마포대교 하나 나 있는데 버스는 운행하지 않아요. 여의도까지 안 들어가. 그러니 목사님 거기 가면 성도들 다 떨어집니다. 이 서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서대문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다 있는데 서대문에서 거기까지 간다고 해도 버스 타고 간다고 해도 누가 마포대교 건너가지고 여의도까지 가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차라리 우리 냉천동 저 윗동네에 고아원이 하나 났는데 그거 사가지고 우리 교회 하십시다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상담하러 오는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 벌집이 있는데 벌집이 버글버글한 벌집들이 막 왱왱거리느니 벌집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을 보는데 여왕벌 한 마리가 싹 나오더니 날아가는데 저 여의도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벌집을 놔두고 다 나와가지고 따라가더라는 거야. 여왕벌이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이야. 그리고 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야. 조 목사님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 벌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여의도로 가더래. 허벌판으로. 그래서 조 목사님 결단한 거야. 이거 하나님 가라는 거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그 전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서대문에서 너희 사명은 끝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단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뭐 교회만 옮긴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 여의도 성전이 그 당시에 100억 계셨대. 100억. 지금 100억이 아니라 그 당시 100억. 근데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200만 원밖에 없었대.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못할 일이야. 못 덤빌 일이잖아요. 200 가지고 2천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어떻게 1,100원 넘는 금액인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여름에 비가 오니까 막 철골이 막 다 녹슬어가지고 빗물이 떨어지고 거기에 조 목사님이 그냥 짓담한 그 공사 현장에 또 공사에 그 인부들은 와가지고 돈 달라고 했었지. 공사 진행 안 시키지. 목사님을 멱살 잡고 막 흔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밤마다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만 세워주시면 하나님 이 교회.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원래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명칭이 민족재단이었어요. 따라서 민족재단. 민족재단이 뭐예요?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이다 이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민족재단 상냥식이라는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거다고 민족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멘.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돈이 들어오나? 그 당시 7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전반이었기 때문에 72년도 3년도에 막 제가 그때 당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일 쇼크 있었거든요. 중동에 그 기름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헌금을 못 내지. 있어야 내지. 그 당시 뭐 또 여의도 순복음교, 그 당시 서대문 순복음교를 다니는 분들은 죄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죄다 가난한 사람들. 좀 재벌 좀 돈 많은 사람들 좀 다니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정착하려고 올라와가지고 남의 집 살고 새벽녘에 와가지고 서대문 시장에 가서 생선 받아가지고 파는 그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사님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도만 하십시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조용기 목사는 서대문에서는 잘 나갔을지 몰라도 여의도 가서는 이제 망했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조 목사님도 너무나 참담하니까 그 녹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못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 교회 세워주시면 할렐루야 전 세계에 나가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아멘. 예, 민족재단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을 쓰이게 하고 세계 선교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저녁에 그들도 추운데 그날에 뭐 난방기가 어디 있어? 철골 밑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가만히 깔아놓고 신문지 깔아놓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도 거기 추운데 꼭 우리 청와대 광야교회 있죠. 추운데 그냥 다 가족들 같은 거지 집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데 이제 목사님도 너무 지쳐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신문지에다가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스테인리스를 안 사용하고 녹그릇을 많이 썼어요. 노스주하고 녹그릇 두 개를 딱 신문지에다가 포장해가지고 뭐 포장이 아니죠. 그게 자기 재산이야. 밥 먹을 때 쓰는 거니까 그거를 다 가져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우리 목사님 죽게 생겼다고.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게 없다고.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고. 그러면서 그 신문지를 펼치면서 이거라도 목사님 받아주시라고 하나님께 드려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조 목사님 눈물이 막 흘리죠. 다 어려운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할머니 이거는 할머니의 전 재산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할머니 밥 못 먹습니다. 얻어 드시더라도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면서 하니까 목사님이 뭐 안 받으려고 가져가세요 할머니야. 이건 할머니 식사할 때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져가시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막 우는 거야 막. 더러워서 안 받냐. 더러워서 안 받냐. 이 노인네가 쓰는 거라서 더러워서 안 받으시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그 당시에 목사님 제가 그 할머니 노수저 노그릇 1,000,000원에 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1,000,000원은 지금 1,000,000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예.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그 할머니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고 또 그 1,000,000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그 1,000,000원을 일시불로 하겠습니까? 내가 1,000,000원을 약정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000원이 아니에요. 예? 50년 전에 1,000,000원이에요. 50년 전에 1,000,000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황옥은 뭐라? 황옥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녹주옥 봅시다. 녹주옥, 이 녹주옥 스불론 지파입니다. 락 크리스탈이라고도 하는데 빛이 비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주 이쁜 보석입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거주한다.
영어로는 dwelling이라고 하죠. 거한다, 거주한다, 집에 거하듯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아버지들은 좀 덜 그런데 어머니들은요, 자식들하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해. 아버지들은 좀 덜 그래요. 아버지들은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강한데, 엄마들은 자식들 곁에 있고 싶고 자식하고 같이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걸 좋아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성막에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냐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아멘. 그래서 이 모성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자식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해. 근데 자식들은 부모하고 함께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죠? 예, 예. 우리도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을 좋아하는데 애들은 별로 엄마하고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 내가 봐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말이 바로 이 지불론이라고 하는데 거한다 이 말이야. 거한다. 물론 이 의미는 이제 레아가 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런 말을 쓴 건데,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녹주 이쁘죠? 밝은 색이면서 그죠? 보석이에요, 보석. 네, 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유석 보시겠습니다. 성유석도 이렇게 좋아요. 누비하고 비슷해 보이죠? 예, 성유석. 예, 빨간색, 어두운 빨간색. 아까는 좀 밝은색 빨간색이고 이건 어두운 빨간색. 예. 근데 바로 루벤 지파를 말해요. 루벤.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가 루벤이에요. 그죠? 그래서 레아는 루벤을 야곱을 통해서 낳은 이 레아는 이 루벤을 낳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보라 아들이다 했어요. 할렐루야. 등남했다고.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근데 이 붉은색은 바로 정열을 말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정, 정열, 열심. 근데 이 르우벤은 바로 이 야곱의 장조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바로 이 성유석으로 하나님께서 상징해 주셨습니다. 이쁘죠? 이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알고 또 주님의 그 사랑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남보석이 바로 그 유명한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예, 히브리어로는 사파이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사파이어는 결혼 5주년이나 또 이렇게 23주년 이런 때에 또 45주년 이런 때에 막 이렇게 기념해주는 보석이기도 합니다. 막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막 보석으로 기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연인 부인들은 남편이 결혼 몇 주년 됐으니까 나 하나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서양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줬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은 그 결혼식 기념일 됐는데도 꽃 하나 안 준다고 막 서운해하더라고. 나 그런 거 잘 못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 꽃 장미꽃송이 몇 종이 못 받았다고 막 그 여성들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나 그런 거 잘 못해. 그래서 맨날 구살이 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바로 샤론의 꽃, 우리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야. 예. 자, 근데 이거는 루벤 동생으로 태어난 시므온을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바로 들어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 하나 더 주셨다 이거야.
할렐루야. 루벤도 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셔서 또 내 기도 들어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남보석은 청색이에요. 아주 진한 청색. 남색. 딥블루 아주 보석인데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세가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펴냈다. 청옥. 하나님의 발 아래가 이렇게 청옥을 펴듯하게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아래가.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맑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더라. 이 남보석 같이. 그러니까 천국에도 이 보석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가야 돼. 아멘.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성경에 나왔고 그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석은 이 광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광택, 빛이 막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홍만호. 홍만호. 이건 붉은 색깔이면서 예쁘죠? 만호. 홍만호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홍만호라고도 하고 또 이걸 이제 다른 성경학자는 말할 때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말하기도 해요. 다이아몬드는 이러지는 않지만은 이제 다른 번역서를 보면 다이아몬드로 말하기도 합니다. 홍만호. 여러분, 다이아몬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보석으로 일컬어져요.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는 바로 이 결혼식 때에 약혼식의 반지에 꼭 이걸 금에다 물려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그리고 또 펜시 다이아라고 해가지고 짙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뭐 청색이나 황색, 녹색, 분홍색, 갈색 같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그런 것은 가격대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셔가지고 저도 그런 걸 안 봤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투명한 다이아몬드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다이아몬드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10년, 결혼 10년, 30년, 60주년 되면은 이렇게 서로 기념보석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대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라고 하죠. 금강석. 따라서 금강석.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금강석보다도 최고의 보석이라 일컬어지는 금강석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왜냐? 그 보석을 만드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홍만호는 이 붉은색이 보석을 말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번역할 때에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보석은 이 홍보석은 홍만호는 가치파를 말해요. 가치파는 가시라는 말은 이 복을 말해요. 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 레아가 나는 복되다 그랬어요. 레아는 아들을 넷을 낳았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호박 보십시오. 호박. 뭔 성경에 호박도 보석인가? 호박은 다려 먹고 막 그래요. 긁어서 먹는 거 아닌가?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호박이에요, 호박. 보석입니다, 보석. 다망색으로 바로 이 흉패 세 번째 줄에 있는 보석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말해요.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더불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죠? 원래 에브라임 지파와 레위 그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손자들이에요. 근데 손자들이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하고 같은 서열로 올라가는 거야. 그거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얘들은 내 손자들이지만 내 아들격으로 올린다. 왜냐면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아들 지파로 여겨버리는 거야. 손주들인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이 보석이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 이 호박은 바로 풍성함을 말해요. 풍성함.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으나 나중에 하나님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죠. 애굽에. 그죠? 그리고 풍요의 7년의 세월 가운데 두 아들을 낳았어요.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 그래서 큰 아들의 이름의 의미는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므낫세라는 것은 왜? 지난 과거에 많은 괴로웠던 역경을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제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결실하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호 봅시다. 100만호는 바로 잊어버림. 방금 말씀드린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의 형인 므낫세 지파. 100만호. 네, 100만호. 붉은색에 하얀 줄이 들어가 있는 100만호. 현란한 붉은 줄이 빛깔을 가지고 있는 보석입니다. 바로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의 형인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잊어버림, 잊어버렸다. forget, 그죠?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뭘 잊어버렸다고요? 지난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생했던 것들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과거를 자꾸 추억하면 안 돼요. 요셉도 여러분 너무 과거가 괴로웠어.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받았거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물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미디안 상인에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또 남의 종살이를 하고 피눈물이 나는 고향에도 못 가보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한번 못 보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안 좋은 기억을 되새기면 안 돼요. 그건 마귀한테 속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우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래요. 가끔이 아니라 뜬금없이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좋았던 과거에 어릴 때 아픈 기억들이. 그럼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 아멘. 므낫세라는 말이 잊어버리는 말이야. 잊어버려야 돼. 안 좋은 기억, 상처, 서러움, 슬픔, 괴로움, 아픔, 나를 눈물 나게 했던 일들 잊어버려야 돼.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되새기려고 그래. 되새기면 병돼요. 병돼. 알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그 큰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 잊어버렸다. forgetfulness. 아멘. 잊어버렸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안 좋은 기억 자꾸 하면 괴로워요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잊어버려야 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여유했어도 잊어버려야 돼. 옛날에 여러분 6.25 때 얼마나 많은 우리 공산군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싸우러 나갔다가 그 시체가 막 다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만 막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막 울면서 뛰는 거야. 막 내 아들아. 막 그리고 그 시신 찾아가지고 묻어놓고 막 마음이 울적하면 넘어가서 막 통곡을 하는 거 무덤거에 가서 정신 이상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 역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마음의 병이 고침받아.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 그런 우울함에 빠져서 인생 살면 안 돼. 어린 학생들도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자꾸 과거에 매이면 내가 1학기 때 시험 못 봤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때 성적이 안 나왔어. 왜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을 바라보고 또 시험 준비하면 되잖아. 그죠? 왜 과거에 매였냐고. 그때 하나를 안 틀렸을 것을. 그때 점수를 좀 잘 맞았을 것을. 그때 내가 좀 뭘 좀 더 했을 것을. 지나간 일을 자꾸 추억하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 아멘. 요셉도 상처가 깊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할 때는 또 오해받아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 아내 부인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빼놓으면 못 나올 곳이야. 얼마나 처절한 절망이고 괴로움이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잊어버렸대잖아요. 할렐루야.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매여버리면 안 돼.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과거에 매여 있어. 자 과거가 뭡니까? 자꾸 친일파들이다. 자꾸 이런 독재였다. 그거는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매여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과거로 들어가고 있다니까. 미래지향으로 해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예. 그 과거를 파가지고 뭐 하려고. 예. 그걸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아멘.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강점기에 고생을 많이 했다. 위안부가 있었다. 그래 맞아요. 그러나 그 슬픈 기억을 자꾸 되새기면 뭐 하려고. 그 위안부가 안위안부가 돼. 일제에 우리가 36년 동안 있었던 그것이 우리가 자꾸 되새기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돼? 그거는 그거대로 냅두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일본에게 강점당하는 일 없고 저 공산당에게 강점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앞을 바라고 나가야지. 아멘. 그래야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는 거지. 맨날 과거만 이렇게 둘쑤셨어 그냥. 우리 나라도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낳았는데 므낫세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고통과 그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쓰라린 고통,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종살이했던 그리고 이런 슬픈 기억들을 다 잊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안 잊고 있으면 요셉의 마음 안에 뭐가 있겠어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 내가 두고 보자. 형들 가만두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고. 쓴뿌리를 품는단 말이에요. 미움과 증오와 혐오심을 확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 만날 때 어땠어요? 형들에게 악하게 대했어요? 선하게 대했어요? 왜? 잊어버렸으니까. 형들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만 해줄 뿐이지 형들을 악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사람마다 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서러웠던 거, 상처받았던 거, 마음 괴로웠던 거, 안 좋은 기억들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수정 보십시다. 자수정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